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되 한 심령들의 가슴과 그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능력이 이 세상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연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어리석은 마음들을 아버지는 죄악 가운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에베네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때까지 지키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얻지 못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작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작게나마 저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복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구원의 손길이 일어나는 구원의 생명의 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만 먹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널리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는, 정말로 더 기쁨을 느끼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복음이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지목사님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의 성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것이 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에 모여서 저희들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호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숨쉬지 못하고 살 수 없듯이 저희들이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수요 기도 때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자신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말씀이 파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진실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실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일거이스토족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좌절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보면 지금 주님만 높이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성경을 읽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을 좀 펴두시고 앞에다 펴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 등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등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는요, 항상 믿음을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을 할 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역이 됐든 어떤 봉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요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요구받는 그 갈림길에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토대로 한 그 방법을 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요,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심지어는요, 결혼식 할 때 서로 웨딩식에서 신랑 입장하고 딱 들어갈 때도 고민하고요. 신부 입장할 때 그 자리에서도 신부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은 정말 옳은 선택인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이요,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와 비슷한 일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서도 또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죠. 시행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이 쓴 책들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게 되죠.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요구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러한 어떤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보면은요, 여러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만큼 이런 일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요, 다윗이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들은요,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훌륭한 조언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다 확연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는요,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 동안 믿음의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결정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2021년도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통해서요. 성경이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갈림길에서, 만약에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초점과 방향을 맞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림길에서 갈팡지팡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과 방향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다윗 스토리에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처음부터 골리앗과 맞서려고 하는 계획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요, 블레셋의 도발을 이제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블레셋 그 군대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이 그 사울 왕의 군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 도시락을 싸줘서 다윗에게 주면서 그 전쟁터에 가서 네 형들의 안부를 좀 네가 확인 좀 해봐라. 그러면서 도시락도 주고 그래서 도시락을 싸서 보낸 거, 심부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에 딱 갔을 때는 어떤 골리앗과의 대결, 전투 이런 것들은 전혀 다윗은 상상도 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 아주 획기적인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돼요. 다윗은 심부름을 갔는데 거기서 다윗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인생의 전환을 맞는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 길은요, 다윗이 만난 갈림길에서 한 길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한 길은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안전한 길을. 하지만은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골리앗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는요,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손을 들기까지는,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손을 들기까지는요, 그저 골리앗이 욕질에 대면 욕을 듣고 모욕을 하면 그것을 참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전면에 나서자마자 다윗은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카드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다윗만 그 카드를 들었어요. 다윗이 손을 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칼과 창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드를 제일 먼저 손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누구도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이 그렇게 욕질을 해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해도 누구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 지금 전쟁 서로 그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엘라 골짜기인데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느냐? 아니면 거인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겠느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세상 모두가 골리앗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기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정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큰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남들이 다 아는 사실, 그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다 뻔히 보이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것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침반들이 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진함철은요,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었어요. 이런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을 해요. 이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한번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걸 제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때 설교하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고 우리 여기에만 포커싱을 해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많이 설교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포커싱을 두지 않고요,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자 하냐면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의 군대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으름장에 두려워서 떠는 사울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 천군 천사의 특공대들을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를 보면서 자기 혼자 용기 100배에서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돌격하면은 골리앗을 바로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다윗이 등에 업고 골리앗을 쏘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혀 망설임 없이 블레셋의 거인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방향을 두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21세기의 골리앗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오늘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던 이 골리앗처럼 칼이나 방패를 들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칼이나 방패 대신에 21세기의 골리앗은요, 그 자이언트, 그 큰 거인은 실직,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아동학대, 왕따, 가난, 질병, 이런 것 따위를 무기로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장소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이 되는 엘라 골짜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서게 될 그 골리앗, 엄청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거인과도 같은 그 무엇, 그것들은요, 그것들과 우리가 싸우는 장소는요, 우리들의 사무실이에요. 우리들의 집이고요. 거실이 되기도 하고 침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휘젓고 다니면서 이것들과 싸우게 돼요. 이런 우리의 일상과 개인의 공간에서 무슨 수를 써도 지불 불가능한 청구서가 날라올 때가 있고요. 좀채 오르지 않는 성적들,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요. 도저히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비율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 아주 괴팍한 사람들, 거부할 수 없는 술이라든지 어떤 중독과 관련된 것들, 뿌리치지 못하는 성적인 유혹들, 피해갈 수 없는 진로,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과거의 문제들, 맞설 수 없는 미래의 어떤 그 무엇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21세기의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한 거인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일반적인 이슈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골리앗이 누구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맞서고 있는 골리앗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보이는데 골리앗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은 무엇인가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으로 시작하고 그 생각을 하루를 마치게 되는 그런 골리앗. 그런 거인이 언제부터 나를 따라다녔습니까? 블레셋은요,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다윗 시대 300년 전에도 여호수아 때 블레셋은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요, 대대로 엘라 골짜기를 주름잡았던 아주 대표적인 그 깡패예요. 무법자, 이런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항상 미친 개처럼 막 사납게 달려들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이 골리앗이에요.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고 밤마다 들들 볶아대는 것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심지어 골리앗은요, 어느 한 시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져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옛 어떤 전설로만 들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거듭하면서 등장하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가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골리앗도요, 오늘날 21세기 골리앗도 이와 비슷합니다. 꾸준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 그 거인과도 같은, 블레셋의 그 거인과도 같은 무엇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면은 마치 우리가 아킬레스건에 잡힌 것처럼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쩔쩔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피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이미 만났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한 번쯤은 만났고요. 어떤 분은 여러 번 만났을 거고, 어쩌면 오늘 누군가는 직면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블레셋 거인처럼 우리의 가로막아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는 이런 골리앗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들은 들었지만은 그걸 바로바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들었다고 해서 다 말해줄 수도 없고, 들었다고 해서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마음에 담고 그냥 지나가는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할 때도 있고요. 직접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내 삶에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는요, 불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저는 볼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장로님, 제가 잘 생각해 봤다가 다음 주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의 답변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했던 한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거인에게, 우리를 실패할 것처럼 만드는 그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자빠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일어서고 거인은 자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기세를 직접 봤습니다. 직접 제일 이스라엘의 어떤 병사보다도 가장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기세를 그 자리에서 다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전체를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이 좀 길잖아요? 근데 그 17장 전체를 보면 다윗은 골리앗의 이름 언급을 딱 2번밖에 하지 않아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골리앗에 대한 언급을 딱 2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 17장 26절에 보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단지 저런 나쁜 놈 많아, 저런 못된 놈 봤나, 이게 다예요. 이게 다윗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 엄청난 기세를 몸으로 받아내고 있으면서도 다윗은요,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저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아니,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 한마디로 끝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거인을 평가합니다. 저런 할례받지 못한 놈, 저런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게 다윗에 대한 골리앗의 평가입니다. 그 골리앗에 대한 어떤 정보도 다윗은 여기서 요구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강한 싸움의 기술이 뭐래요? 이제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나요? 그가 좀 그 블레셋에서 사회적 지위는 어떤가요? 창의 무게는 어떻대요? 방패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려주겠어요? 그럼 제가 잘 이렇게 돌아서 공격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은 눈꼽만큼도 골리앗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전혀 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을 2번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9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9대2예요. 9대2. 엄청나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드러내시는 기적은 메시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어요. 저만 기억할 수는 있을지 저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다윗의 가슴에 새겨진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37절을 보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거듭 쌓여질 때 다윗은 더 이상 골리앗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거인쯤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어떤 그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과 방향을 분명하게 맞추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면서 기적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기 원하는데요. 2021년도 하반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엇나가 있는 초점이 교정되어서 하나님께 초점과 방향을 맞추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초점이 엇나가거나 틀어져 있다면은 하나님 이제 교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나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초점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다윗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시선들이 하나님 교정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오히려 교정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연약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 나의 초점이 나의 방향이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맞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긋나 있고 엇나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교정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깊은 하나님의 기적,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연약한 종이 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되기 원하고 우리 또 주영이, 우리 예영이, 우리 희영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다른 헛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을 깨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살아 역사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 위급할 때에, 다급할 때에, 두려울 때에, 떨릴 때에,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주의 종이요 우리 자녀들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시선이란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앞에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뒷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다윗처럼 제가 주를 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시대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되고
때 내 맘의 소망이 부족한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기도할 제목은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VBS에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제너레이션 월십에서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달부터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새로 나아갈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함께 또 의논하고, 특히 우리 이 제너레이션에 속한 우리 학생들하고 이 부분들, 비전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서서히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다 이번 VBS 이후로부터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말씀과 또 신앙의 성장들을 우리 이 제너레이션 월시퍼들이 하나님 그 예배 안에서 가지고 또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 기도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수요 기도회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적을 2021년도 하반기 안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VBS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이제너레이션 워시퍼들 안에 하나님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이제 9월달부터 계속해서 나눠지는 그 비전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학생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은혜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의와 경건함으로 하나님 옷 입고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이 이제너레이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이제너레이션의 예배를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작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에 우리 수요 기도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회에 참여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새겨지는 에베네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아버지 길거리 아닌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토요일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엎드려 경배에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엎드려 경배에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전죄한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전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놀라우신 주의 자비가 내가 어찌 찬양하리 할렐루야.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머니 대신에 당신 주님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한 10년 10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세상이 어떤 유혹과 어떤 사상 앞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경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아버지 담대히 이겨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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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좌절하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줘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며 아버지 어떠한 시련 앞에서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든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바라보며 대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앞에 담대히 돌진하며 나아가며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옷 입는 아버지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하게 블레셋의 거인과 같은 그런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그 거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와 이슈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잠깐 아프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거대한 이슈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삶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에베네셀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이 제너레이션 워시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